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근데 지난 새벽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달라요. 그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좀 간략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가장 흡사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 본문 보면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시작하겠는데,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자, 뭐부터 봐요? 녹색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프롤로그. 프롤로그가 뭔가요? 에필로그. 네, 프롤로그. 하죠? 프롤로그는 프로라는 뜻이요. 뭐뭐 앞에라는 라틴어 적두어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나, 그런 소설책이나 보면은 그 소설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과 전개되어진 내용들을 먼저 한번 쫙 깔아주고 시작하죠. 영화 보면은 이 영화는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을 사한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뜨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기록한 거 보고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다음에 에필로그는 뭐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뒷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에필로그라고 하고요. 자, 프롤로그, 에필로그. 자, 프롤로그. 자, 주기도문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주기도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기 누가복음에 있는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석절밖에 안 되는 그 구절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요, 주기도문이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또 내용도 또 뒤에 누가복음 간략하게 되어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부터 13절 앞에 보면은 외식한 자요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원부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우리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는데, 그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요청한 기도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추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교육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 지표,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 신앙의 중심,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주제가 뭔지 그 주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물었던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것은 뭐냐면요, 이 주기도문이 당시 행해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기도문에 입각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좀 재미없는 얘기 좀 할게요. 재미없는 얘기 좀. 자, 예수님 당시에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첫 번째 가장 많이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에요. 이 카디시라는 것은요, 어떤 신념을 담은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같이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같이 암송하는 기도가 바로 카디시예요. 예,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카디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간추리고 더욱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다짐과 그리고 기도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카디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몬의 에스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요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18개씩이나. 그래가지고 이 18개가 있는데요, 짤막짤막합니다. 짤막짤막한 18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반복해서 암송했던 기도문이 이 시몬의 에스레가 바로 그런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복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쉐마. 우리 쉐마는 많이 들어봤죠? 쉐마. 들으라 라는 뜻의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주 경건한 삶의 규범이 되는 그런 구절들을 이 유대인들이요 외우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외워서 기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뜻은 뭐냐면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쉐마 하면서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이것을요 내 스스로 이해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디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신념을 담은 짤막한 기도문인데, 이런 카디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뜻을 따라 시작.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위대한 이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게 바로 카디시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끝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카디시고요. 그 다음에 시몬의 에스레는 12가지 축복 기도문이라고 했죠. 18가지를 다 올리지 못하니까 첫 번째 거하고 18번째 거하고만 보겠습니다. 기도 1 한번 볼게요. 기도 1, 기도 2, 기도 3 하면서 쫙 있어요. 기도 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 아브라함과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요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하는 시몬의 에스레의 시작문이고요. 중간에 보면 한 4, 5부터 나중에 16까지인가 15까지 16까지 그 내용에 있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건데요. 어떤 예배에 침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어떤 때는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유대인으로 돼가지고 열심히 유대인으로서의 규율과 율법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지파를 위해서 기도도 나오는 기도문도 있고요. 중간에 그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 축복 기도문도 있어요. 그런 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7, 18이 마지막인데요. 18번은 기도 18번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기도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 18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시작. 당신의 백성 우리 모두를 항상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평안을 만드시는 여호와여. 이러면서 축복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에스레라는 18개의 기도문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한대요. 자, 이게 그렇고요. 자, 마지막 쉐마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쉐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쉐마는 이게 뭐라고 했죠?
경건한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라고 했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요. 그 밖에도 민수기의 말씀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몬의 에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 신앙인 중에서 이것처럼 하루에 3번씩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되새기는 거예요. 늘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데시, 시몬의 에셀, 그 다음에 쉐마, 이 3가지의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3가지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유대인의 전통과 세계관이 반영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 이렇게 유행했던 카데시, 그 다음에 시몬의 에셀, 쉐마,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과 흡사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흡사해요. 유대인의 전통과 세계관을 비롯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익숙했겠죠. 우리야 좀 생소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주기도문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기도문이 이 전에 카디시나 쉐마나 이런 것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기도의 주체가 다릅니다. 기도의 주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네? 우리. 자, 주기도문 다시 한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기도의 주체가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의 얘기했던 카두시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욕구나 원하는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주기도문은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질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구하는 주체가 다르고 또 두 번째로 구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달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그 어떤 분, 초월자, 그런 창조주 초월자,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유대인의 기도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3인칭이에요. 3인칭. 저 어떤 분, 그 하나님, 너, 나 빼고 저 어떤 분, 그분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아주 나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시켜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체와 대상이 달라요. 엄연히 엄격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친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꼭 맞는 옷을 입는 듯한 그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이 프롤로그 끝.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처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3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주 가까이 계신 친밀한 아버지를 부른다라고 했죠. 자, 하늘에 계신 초월자, 전능자가 아니라 전능자라는 이름과 함께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좋아하세요.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사람의 말로 형용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못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최대한 이해시키고 표현하려고 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를 맺은 관계. 부모와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은 부모는 누구를 살리려고 해요? 자식을 살리려고 해요. 자식은 누구를 살리려고 해요? 지가 살라고 하죠. 저부터 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살려요.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요?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여는 자리로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도서 5장 2절 볼게요.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요? 멀어요? 지금 말씀 내용을 보시죠. 내용을. 너는 하나님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말 함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바닥에 있잖아.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저기 높은 거룩한 곳에 있고 우리는요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주 멀어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이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약시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많이 알죠?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구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예,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바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뭐요?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말은 존칭, 아버지예요. 아빠에 대한 존대어가 아버지라고 해야 되죠? 예, 아버지죠. 그죠? 근데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 앞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붙여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요, 저한테 아빠 평상시에 아빠 하는데 무슨 부탁할 것 있고요. 막 그럴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이 녀석 뭐냐? 내가 하지만 지금 돈 있나 없나? 이것부터 생각하고 있어. 뭔가 막 요청할 때는 아버지.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는 뭐예요? 아주 격식 없이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빠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바닥에 있어. 그렇죠? 너희들 말도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아빠. 예전에 016인가요? 통신사 김승우가 하면서 나오는 전화통화 하다가 애기가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에 좋아가지고 아빠래요 하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먼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비록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빠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빠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자, 레위기서 22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영광. 예, 할렐루야. 제 이름이 장순호죠. 장순호입니다. 저희 형님 이름이 장성호예요. 그래서 성호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형 누구의 뭐 이름이 아니라 성호가 뭐예요? 성호가 거룩할 성, 그리고 부를 호, 뭐 이렇게 하죠. 거룩한 이름을 가리켜서 거룩한 호칭이 바로 성호죠. 성호. 너희는 내 성호, 내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맨 뒤에 보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 제3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보면 제3 나옵니다. 제3 찾았어요? 예, 제3 한번 읽어봅니다. 제3은 시작.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글자로 한번 있는데 혹시 다 읽으세요? 작은 글자도 있습니다. 작은 글자.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죄를 있다고 정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배웠다고요? 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자, 계속 볼까요? 자, 이름은 뭘 드러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예. 이름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요, 자,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 상제.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요, 가미사마.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각. 예.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예, 그게 다 달라요. 상제, 가장 높으신 제왕. 예. 그래서 상제죠. 가미사마도 예, 가미가 신이고요. 사마는 어떤 존귀한 분 할 때 이제 사마인데요. 신, 존귀한 분, 그런 뜻이고, God, 갓은 어떻게요? 대문자로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God, 소문자 G로 하면은 뭐예요? 일반 신, 잡신들, 귀신들 할 때 그 귀신이고요. 그래서 G, 큰 대문자 GOD를 씁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하느님으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언제요? 1938년 9월 8일 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곳 어디요? 평양. 예.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동방의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일어났죠. 평양에서요. 그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한 이 1907년에 우리 성결교단이 저기 서울에서 첫 복음전도관이 생겼습니다. 복음전도관이 생겨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이 처음 세워졌어요.
그 정도로 1907년이 대단히 큰 해인데 어쨌든 1938년 때 평양신학교에서 총회 의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명한다. 그래서 명칭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대한민국 개신교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명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그죠? 저 장순호의 이름도 중요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시 중에 한 시가 있어요. 뭐냐면요. 뭐요? 꽃. 김춘수의 꽃. 김춘수의 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짓에 지나지 아니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 얼마나 멋있는 시였는지 몰라요. 이 시에서 제가 왜 이 시를 했냐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와 내가 그의 이름이 호명하지 않았을 때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래 두 번째 연애 보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관계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꽃이 되었대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름에는요,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권사님! 제가 누구를 불렀게요? 서권사님, 김권사님, 누구를 불렀게요? 몰라요. 그죠? 네. 서권사님! 하고 명확하게 부르면은, 왜요? 하면서 딱 대답을 한다고요. 그죠?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꽃이라는 것도요. 나중에 왜 이 꽃을 설교 시간에 올려놓냐면요. 이분을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분명히 이 정도의 시를 썼다는 것은 이 시구의 내용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크리스찬 같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다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의 책.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하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하면서 그 부름에 대해서 막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대단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몰라서 갈등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김춘수 시인의 고백이더라고요. 그것처럼요. 이 이름은요, 내가 부르는 대상에 정확하게 그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불렀을 때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거예요. 교재 집사님, 제가 작게 불러도 집사님은 대답하세요. 내 이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이름이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헛된 곳에서 헛되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정체성은 굉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입에다가 올리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친밀한 아빠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나라가 내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나라?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나라? 잠자고 싶으면 다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예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잘 아는 천국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들어요?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 말씀 듣고 행하려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성취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딴 데서 하나님의 나라 찾지 마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런 나라는요, 그런 나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잠자고 싶은 데 잠자고, 내가 뭐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그런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예요. 왜요? 이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일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삶 속에 모든 일마다 다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져요? 선을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활짝 넘어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면은 내가 누리는 그 나라가 초월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 나도 줬으면 좋겠네 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들의 신에게 구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고 있던 것,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있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삶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며 애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네 번째,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앞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했던 이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요, 당신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땅에서는 어때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막말로 들을게 안 들어요. 들을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참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거칠 것이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땅에서는 이놈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 말을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 말을 왜 안 들을까요? 그죠? 왜 안 들을까요? 사단,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유혹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유혹의 모든 것들이 차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눈에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걸 기억하면서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이거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계시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람 너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한 가닥 붙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 줄 아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좀 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지 말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 가운데서 녹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가 사는 삶 속에서도 나의 부족한 삶 속에서도 나의 탐욕적인 눈과 그리고 안목과 마음을 가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요 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절 39절처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제발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육신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구성 중에서 1, 2, 3가 있는데요. 오늘 한 것이 주기도문 반을 했는데 이 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1번 첫 번째 빨간 글씨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를 향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이런 간편적인 내 기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런 것의 통로가 뭐예요? 누구예요? 나다. 근데 이 주기도문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라고 했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가 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